우리나라 최고의 해양 도시이자 제2의 수도인 부산. 바다를 끼고 있어 물류 이동이 편리했던 부산은 지난 6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부산의 중심지였던 중구 남포동 일대에는 봉긋하게 솟아오른 작은 산, 용두산이 있습니다. 옛부터 신비로운 용의 기운이 흐른다 하여 그 이름도 용두산이라 불린 곳입니다. 우리가 백두의 어떤 기운들이 태백을 타고 마침내 금정을 거쳐서 부산에 와서는 부산으로부터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산이다. 용두산 공원은 탁 트인 바다와 함께 부산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인데요. 최근엔 부산의 역사와 풍경을 제대로 느끼고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두산을 찾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지난 추억 하나를 쌓아갑니다. 날씨 좋을 때 용두산공 가서 전경을 보면은 부산 전체가 다 보이고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보통 바다를 못 보는데 부산에서는 바다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를 데려왔어요. 약간 서울의 남산타워랑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여기는 좀 유적지 느낌도 있어서 남산이랑은 좀 달라서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용두산은 부산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 피난민들은 용두산을 거점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고 부산의 옛 중심지로서 부산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이 이곳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런 원도심 지역에 이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이 언덕을 이루고 있는 이 산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웬만한 상징물들이 또 이곳에 다 있었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 지어진 신사는 광복 이후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며 부산 중구에는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자연스럽게 용두산은 피난민들의 판잣집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1954년 12월 이후 대화재가 발생하고 이후 용두산에는 원인 모를 화재와 자살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명산의 옛 면모를 되찾기 위해 당시 부산시 관계자들과 불자 5명이 범어사 조실로 계신 동산 큰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용두산에 부처님을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목탁 소리를 울리며 기도하면 명산으로서의 면모도 되찾고 부산 불교 포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야. 동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병신년 음력 8월 10일 지금의 자리에 대들보 상냥식을 올리게 됩니다. 옛 명성을 되찾은 용두산과 함께 부산의 대표 사찰 정수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동산 스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실천하며 기도 도량의 면모를 갖추게 된 정수사. 창건부터 정수사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부산 경남 출신의 무연고 경찰 89위의 영가를 위한 명복을 비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연고를 찾아서 중앙공원 충원탑에 모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고를 찾았든 못 찾았든 그거 개의치 않고 정수사에서는 그 89위의 그 영령들을 모시고 그렇게 영령들을 위로하고 이제껏 지내왔습니다. 정수사는 창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89위의 영가들을 위해 60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여기며 광명신원 기도와 위령제를 봉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인연의 소중함, 온몸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이 있기에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의지할 곳 없던 89위의 영가를 법당한 깊은 곳에 지장보살로 모시고 부처님의 자비로 고혼을 위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수사에서 예전부터 경찰 영가를 봉헌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역시 현충일을 맞이하여 추모위령제를 모신다고 해요.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사에서 이렇게 무용고 영가를 위해서 추모위령제까지 모셔주는데 저도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중앙공원 내에 위치한 충원탑. 정수사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면 충원탑을 참배하여 89위의 영가는 물론 모든 호국 영령들을 위한 영가 기도와 헌화를 올려왔습니다. 호국 영령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저희 또 6.25 사변 때 돌아가신 우리 오라버님도 여기 안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기도하는 호국 도량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정수사. 지금의 정수사가 있기까지는 여러 주지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동산 스님의 상좌인 만호 스님께서는 대승불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수사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다인이자 시인이셨던 원강 스님은 관세음 보살상과 신중탱화를 정수사에 모시며 신도들과 함께 도량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원강 스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입적하셨습니다. 용두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스님을 기리는 스님의 시가 있어 아직도 불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촛불 원광 춤추며 꿈꾸도다. 기도하며 춤추도다. 슬픔 뚝뚝 무너지는 춤추는 빛의 빈터. 어둠을 채우도다. 침묵으로 말하는 저 빛의 어둠. 어둠의 함성. 1991년 원해 스님이 주지로 오시면서 대승불교회는 정수사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절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 큰 스님한테 가서 그걸 적으래 가지고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름 하나 지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래서 이제 거기 정수사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간판을 새로 이제 그걸 다른 거지 이제 뭐. 우리 시대의 부처 성철 스님께서는 아비라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법을 바로 펴고 스스로를 단련해 가길 강조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몰래 남을 도웁시다. 그 가르침은 지금의 정수사에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두산 정수사가 해인사 백년암 기도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까 모임의 공간을 백년암 하는 것이 아비라 기도 절수행이고 하니까 그것이 제 힘대로 또 인연되는 불자들의 어떤 그 호응도와 함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엄주 독송 삼천배와 함께 아비라 기도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기도법입니다. 혹의 합장 자세로 법신 진언, 옴 아비라 훔 캄스바를 합송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아비라 기도는 백년암이다라고 생전에 말씀하실 정도로 백년암의 대표적인 기도법입니다. 이 생에서 지은 업을 참회하고 법신과 하나 되는 수행을 하며 그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아비라 기도의 정신이자 성철 스님의 법맥입니다. 그 옴 아비라 홈캄서바 그거를 외칠 때는 정말로 50명, 60명이 다 한 마음 갖고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울림이 들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비라 기도 tum박에 이 절을 알게 됐어요. 백년암 다니다가 용두산 공원에 정수사가 있다는 걸 알고 여기 발을 떼깨어부터는 백년암을 안 갔습니다. 아비라로 계속 여기서 했죠. 성철 스님께서는 1년에 아비라 기도를 4번 해서 3년을 하면 모래 위에 집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지막히 합송하며 외는 아비라 기도. 신도들의 불심은 정수사를 넘어 용두산 곳곳에 울림이 퍼져갑니다. 이처럼 성철 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은 정수사에 오롯이 전해졌고 불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삼천배는 참 쉬운데 아비라 기도는 너무 힘이 드는데 하고 나면은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100일 동안에 100일 만에 한 번씩 1년에 4번 하는데 하고 나면 묵은 때가 싹 벗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비라 기도를 하게 되면 속세에 찌든 마음은 저절로 다듬어지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저절로 키워진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기도다. 우리 정수사 같이 이런 도심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동산 스님에서 시작돼 성철 스님의 법맥이 오롯이 이어지고 있는 정수사에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바로 낡고 협소해진 절 외관이 문제인데요. 그때는 워낙 좁았으니까 진짜 이게 뭐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그냥 밖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갈 정도로 그래 절이 막 협소했지. 절 같지도 안 하고 뭐 가정집 같이 그냥 허름하니 그냥 누구 오면 그냥 막 들어왔다고는 그냥 나갈 정도로 절이라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들었죠. 용두산 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수사는 공원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절을 보수하고 중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도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는 법당 지붕에 구멍이 나도 수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도들은 그래요. 창문이 좀 왜 적냐. 근데 그 창문은 옛날 창문 그대로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못 느끼는 이유가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늙으려고 뭐 이렇게 와서 뭐 이제 그 기계로 드르륵 하잖아요. 사무실 와가지고. 대강 뭐라 그래요. 그리고 불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또 뭐냐면은 이 벽에서 법당이 한 1cm 이상 막 내려앉는 거야. 바닥에. 2층 그 법당 바닥이 이렇게 내려앉는 거야. 법당이 손이 들어갈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잘못하면 신도들 뭐 몽땅 많이 있을 때 한번 잘못하면 앞서다 뭐 죽거나 다칠 사람 많이 있잖아.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열악한 상황에서 정수사는 시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조금씩 중수불사를 하며 참다운 기도도량의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성철 스님의 법맥과 부산 시민을 위한 자비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남몰래 남을 도웁시다라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효 스님께서 주지로 오시고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며 신도들과 함께 십시일반 모은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선별이다 보니까 받아야 적인데 못 받는 사람 그 삼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더라고. 이제 그 걔들을 위해서 급식비를 한 4-50만 원씩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독거노인 뭐 이제 소년 소녀 같은 그런 애들한테 교장을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 걔들 집을 저해서 쌀 20kg짜리 한 달에 하나씩 이제 배달 직접 집으로 바로 배달도 해주고 뭐 이제 그랬죠 이제 뭐. 소소하게 이어가던 나눔은 기쁨의 집을 개원하면서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양하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공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외로운 노인들과 노숙인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던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인가 국수를 이렇게 어르신들 19분을 경로 정신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아마 그리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도 하자 이래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이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던 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그 2000년 4월 1일로 내가 기억되는데 그때부터 매일 밥을 하자. 기쁨의 집 무료 식사 공양은 365일 중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돼 왔는데요. 집에서 먹는 밥처럼 날마다 다른 식단으로 국과 밥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일입니다. 1999년도에 6월 달쯤 될 겁니다. 6월 달에 기쁨의 집 개원하자 이래가 개원식도 뭐 무료급식 참석한 할아버지들하고 뭐 그 비탈진 데서 마이크만 하나 세우고 이렇게 그 개원식을 한번 했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수사 기쁨의 집 식당 안은 하루도 불이 꺼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봉사가 가능했던 건 31개의 봉사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 일요일 날 15명에서 20명쯤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참가하는 사람이 보통 한 10분쯤 되고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학생들도 그때 시간 되는 때마다 한 5, 6명 고등학생도 그때 봐서 한 번씩 있고 그렇습니다. 식사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덩달아 봉사자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긴 시간 기다려온 사람들을 위해 이내 정성껏 지은 밥과 음식을 나눠줍니다. 김치 받아가세요. 봉사를 하는 마음만큼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보시도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아이가? 그럼 너 3만 원씩 냈다 아이가? 응? 10,000원씩. 그래 3만 원씩 냈다 아이가? 네, 2만 원 해가지고. 방금 이 받으신 건 뭔데요? 봉사비요 한 달에 10,000원씩. 어떻게 받으시는 건데요? 자기 스스로 10,000원씩 내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모든 식재료 다 사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10,000원 주고 싶으면 주고 10만 원 주고 싶으면 10만 원 주고 자기 재능껏 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한테 힐링이 되는 거라. 응? 사실 기쁨의 집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늘 넉넉지 않은 금액으로 집밥 못지않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봉사자들의 이런 마음과 달리 초반엔 작은 분쟁도 생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죠. 어떤 게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시에서 뭘 받아서 하는 걸로 알더라고요. 급식비를 받아서 하면서 자기들이 다 띄워 먹고 우리 보고 나쁜 반찬 없이 막 해준다고 처음에는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절에서 스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보살들이 이제 오신 분들이 한 부석 내가지고 해드린 겁니다. 지금은 이런 오해들이 다 풀려 굳이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눈인사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쁨의 집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 찾는 이들에 비해 식당 안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이렇게 밖에서 드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한 이들에겐 간소한 식단일지라도 하루를 이겨낼 든든한 보약이 되어줍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 이들의 따스한 마음이 전해져 기쁨의 집을 찾는 사람들도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갑니다.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곳보다 반찬도 정성스럽고 배식하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에서 마음 편하게 묵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 계속해서 밀려드는 사람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면 일준 스님도 예외 없이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돕는데요. 그 모습이 하루 이틀한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오늘 일준 스님과 봉사자들 덕분에 든든히 배를 채운 인원은 무려 300여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기쁨의 집 무료 급식소를 보다 깨끗하고 맛있고 정성 어린 그런 음식을 준비를 해서 또 함께 봉사활동하는 그 봉사자들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조성을 해서 매일매일 그 봉사의 기쁨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집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59년 온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의미를 설파한 부처님의 탄신일. 정수사에도 색색의 연등이 달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수사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정수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알리는 여러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정수사 신도들은 즐겁습니다. 파일 등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밥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켠에서는 점심 공양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이 잠시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숨이 찰 만큼 바쁜 날이지만 음식만큼은 보살님들의 마음만큼이나 곱고 정갈합니다. 일은 힘들지만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에
마음은 즐겁습니다. 한 500만 더 왔다, 그지? 한 1000명 오셨는 거, 그지? 우리 정수사가 대박이다, 오늘. 정수사는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들 외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편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무차 만발 공양을 하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에 바닥에서 먹는 고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잡해가고 이 도저히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있네, 예. 등 밑에 있네, 예. 예, 우리는 이 공원이 돼가 예, 사람이 많습니다. 저리 오시는 분이나 안 오시는 분이나 막 다 공양 다 합니다. 만발 공양합니다. 이 2층 법당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눕니다. 이어 온 누리에 평화와 자비를 베풀어준 부처님의 마음으로 되새기며 마음을 닫고 또 몸을 다잡아 보는데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본래 순금입니다.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려 순금을 잡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는 생각은 버리고 힘을 다하여 남을 도웁시다. 욕심이 자취를 감추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순금인 자기를 바로 보게 됩니다. 도량 앞 공터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펼쳐져 있습니다. 연등을 만들어 보는 간단한 체험이지만 이를 통해 부처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원에 찾아오는 일반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이벤트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발하고 또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 작은 소소한 것이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은한 차향은 세속의 번뇌로 엉킨 머릿속을 정갈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 차향을 즐겨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베이스 베이킹이라든지 이제 연등 만들고 단주 만들고 저는 이제 차문화 이제 저런 행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반응이 좋고 해서 저희도 기분 좋고 저희 이제 불교 발전에 더 힘쓰겠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사람들은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참뜻을 배웁니다. 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서 되게 놀랬고요. 그리고 다들 좋아해주고 하니까 되게 보람 있네요. 엄마 아빠랑 여기 왔는데 여기서 이거 그리니까 그리는 거 보니까 이게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정수사에 매년 오는데 올해는 특히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연등 만드는 것도 하고 핸드페인팅도 했어요. 물티 연등 만드는 거 이거 하니까 다 같이 애기도 참여해서 너무 좋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쉬어도 될 법한데 오늘 유난히 바쁜 정수사 신도들. 이번엔 연등을 꺼내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등 행렬을 하기 위해 준비해 둔 것입니다. 이날 제등 행사는 용두산 공원 일대를 돌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비추게 됩니다.
정수사 창건 60주년을 맞아하는 제등 행렬이라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환히 밝혀줄 제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옛날에는 조용했었거든요. 그냥 보냈는데 제등 행렬도 또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준스님 모시고 완전히 새롭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등불 삼아 용두산 공원 일대를 도는 제등 행렬. 공원을 찾은 일반 시민들도 기꺼이 행렬에 동참해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작은 불빛 하나를 더했습니다. 탄신일이니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바로 들고 따라왔어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시민들은 평소 체험해보지 못했던 제등 행렬에 참여한 것이 생소하면서도 매우 즐거워 보입니다. 수식이 안 나? 주시길래 일단 받아서 하고 있는데 뭔지는 잘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해봐요. 처음 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좋네요. 어떤 점이요? 뿌듯하고 뭐 예쁘네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연등처럼 무명의 세계를 밝게 비추고자 하신 부처님의 뜻이 시민들에게도 잘 전달되었겠죠. 환히 빛나는 연등처럼 마음속의 불도 따뜻하게 밝혀봅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오늘 늦은 시간에 남아서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출발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행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택에 아주 즐겁게 제등 행렬을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제등 행렬로 시민들에게 열린 도량의 이미지를 알린 정수사. 지난 9월 22일 정수사는 또 한 번의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신도들의 모습에서 이날 열릴 행사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바로 정수사가 창건된 지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준 스님은 정수사 60년을 담은 정수사지를 편찬하고 봉안하는 계산대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용산공원에 있는 명물 계산대제 법요식을 정말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부산 시민과 우리 중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60주년을 맞은 정수사의 계산대제에는 부산 시민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정수사의 창건을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계산대제는 정수사와 60년을 함께한 보살님들에게 공덕패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해갈 정수사를 기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부산 정수사 편액이 정식으로 이렇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계산제를 하면서 편액을 새로 이제 올려서 봉안을 하고요. 이렇게 외관을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새로이 제작한 편액을 봉안하는 것으로 정수사는 새로운 60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출발선에 모인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부산 시민들은 정수사의 새로운 앞날을 축원합니다. 창건 60년을 밑거름 삼아 계산 100년을 맞이할 초석으로 삼고자 부족함을 무릅쓰고 편찬한 정수사지를 봉정하옵나니 3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정수사지 속에는 정수사 60년의 역사뿐 아니라 스님들과 불자들의 신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했을 때 역대 조지 스님도 못한 일이다. 스님 온 지 아주 얼마 된다고 정수사지를 만들려고 나서느냐. 정말 참 큰 욕심이다. 참 경상도 말로 치아라.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준 스님의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룬 정수사 창건 60주년 계산대제는 이날 수많은 축하객을 모시고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일준 스님을 중심으로 한 사랑 나눔, 자비 나눔, 부처님의 실질적인 타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숭고합니다. 단순히 60주년 계산대제를 봉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0년을 어떻게 이곳에서 주영민과 함께 부처님의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자비스러운 모습을 현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제에 흥이 빠질 수 없는 법. 신나는 타악 공연을 즐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정수사 창건 6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런 행사는 처음이다. 이렇게 사람 올 줄도 몰랐고 소감이 너무너무 흐뭇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60년 전통 정수사 계산대제를 맞이해서 우리 큰 스님들 모시고 이런 큰 축제를 벌이니까 굉장히 복받은 보살 같고 너무너무 정수사에 대해서는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사 60주년 계산대제를 한다길래 앞으로 또 부산에 큰 사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일준 스님 와서는 큰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아비라 기도, 삼천배 기도, 능음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많은 그 부산 신도님들에게 귀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의 상징이자 랜드마크가 된 용두산 공원. 그 중심엔 부산 시민의 역사와 함께한 정수사가 있습니다. 삶이 60년 동안 정수사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삶이고 그것이 또 어떤 개인의 그 이익 것을 떠나서 60년 이렇게 이어오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그 현실에 맞게 때가 되면 용두산 정수사가 정립을 하지 않을까. 도와주는 것 자체도 이제 보시는 육바람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것도 한 우리가 수행의 하나 과정으로 닦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이 뭐 백년함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닦을 숫자를 한번 주셔서 이제 덕도 닦고 복도 닦고 지혜도 닦고 다 이제 닦으라는 거지 뭐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 시민들에게 정수사를 어떻게 이해시키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순한 그런 정수사를 뛰어넘어서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지는 도량으로서 그런 정수사로 앞으로 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철 스님의 법맥이 살아 숨쉬는 곳 정수사. 정수사는
성철 스님이 내려주신 사명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기도 도량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마음속 귀처가 되어 부산 불교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